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14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날짜나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집을 떠나 멀리 갈 때 그의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그의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 늦게 올지, 한밤중에 올지, 새벽 닭 울 때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깨어 있어라.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간계로 붙잡아 죽일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며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싸고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어떤 이들이 서로 분개하여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할 때에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9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32절에서 37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즉 재림의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매우 값비싸고 순수한 그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32절. 그러나 그 날짜나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또 그 시각은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아버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볼 것은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모르는 걸까? 그렇진 않습니다. 삼위일체 관계에서의 성자는 성부와 종속 관계에 있음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성자는 그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성부께 복종합니다. 모든 일을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누가 예정하셨냐면 성부가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성자는 실현될 때가 아직 안 되었으므로 성자께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성부만 알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모르는 것이 성자의 위치입니다. 또 성부께서 시키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이 성자의 위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전지전능하시지만 성부께서 행하시는 것과 명하시는 것만 성자께서 순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한다고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성경에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오실 것을, 오늘 밤이라도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재림 준비하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33절. 33절.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있어라. 그 앞엔 또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은 다 깨어있을 텐데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고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니까 나중엔 잠이 들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잠이 드냐면 심령의 잠이 들어요. 신앙의 잠. 신앙의 잠이 드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걸 기대하고 사모하다가 잠이 들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언제 오시겠지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신앙의 잠에 빠지지 말라고 한 겁니다. 34절에서 36절. 34절.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집을 떠나 멀리 갈 때에 그의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그의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 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 늦게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닭 울 때에 올지, 새벽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리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집주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멀리 간다는 것은 하늘나라 갈 때, 그 다음에 종들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가? 성도에게 각각 사명을 맡기고 또 성도는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겨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 달란트 뭐 많고 적건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만큼 남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 늦게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닭 울 때에 올지, 새벽에 올지, 이거 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 밤이라는 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밤중에 올지. 성경에서 밤을 보통 이렇게 기록할 때는 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란 때에 오실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모든 환란,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 안 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편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다 환란 당합니다. 목회자도 환란 당하고, 장로님도 환란 당하고, 집사님도 환란 당하고,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환란 안 당한 사람 한 명도 없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겉으로 볼 땐 편안해 보이죠? 편안해 보이죠? 근데 다 환란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가 당하는 모든 환란, 자, 저녁은 환란이 조금 올 때예요. 아주 깊은 밤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한밤중은 환란이 이제 심할 때예요. 그 다음에 닭이 올 때쯤 되면 환란이 좀 지나갈 그런 기미가 보이는 때. 그 다음에 새벽은 환이 밝아졌으니까 뭐가 지나요? 환란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때가 달라요. 어떤 지금 성도에게는 환란이 지금 조금 닥쳤어요. 또 어떤 성도는 지금 환란이 지금 아주 심해요. 건디기 지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환란이 좀 지나갈 기미가 보이는 때. 근데 어떤 사람은 환란 다 지나갔어요. 어떤 때였으면 좋겠어요? 환란 다 지나갔으면 좋겠죠. 예. 우리 다 그렇게 원하는데 환란이 지나가면 환란이 또 와요. 그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환란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항상 비교하냐면 터널하고 동굴하고 비교해요. 터널하고 동굴. 성도 여러분, 동굴 들어가 봤어요? 동굴? 저기 제주도 가면 그 동굴 있어요. 동굴은 어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시 돌아 나오지 않으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터널은 어떻습니까? 저기 동해안에 갈 때 보면 터널이 뭐 열 몇 개 있죠.
거기 보면 저기 백두 대간인가 지나갈 때는 뭐 얼마나 몇 킬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 끝날까? 근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은 동굴일까요? 터널일까요? 터널이라는 거예요, 터널. 조금 있으면 환한 빛이 비칠 때가 있으니까 아무리 그런 한밤중이라고 해도 소망을 갖고 사세요, 소망.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비유 가지고 제가 항상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힘들 때 다 있잖아요. 이거 언제 지나갈까? 근데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걸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 목사님과 강해서 예를 든 게 있는데, 그 다니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조서가 내렸죠. 그때가 저녁이에요.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잡혀서 어디 굴에 떨어졌어요? 사자굴에 떨어져서 이게 한밤중이에요. 목생 강해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왕이 찾아와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게 닭이 울 때, 이제 좀 환란이 지나갈 기미가 보여요. 그 다음에 사자굴에서 쑥 뺐어요. 그건 뭐예요? 새벽이에요. 적절한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서를 내려서 저녁을 만날 때가 있고, 사자굴에 그냥 던져질 때가 있고, 근데 이제 나와라 할 때가 있고, 쑥 건져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반드시 환란의 시작이 있지만 끝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환란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있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환란 당할 때 연단 내고, 그 다음에 환란이 끝나면은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환란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사자굴에 던졌는데 다니엘이 어디 하나 상처 났어요? 하나도 상처 안 났어요. 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막아줬는데 어떻게 상처가 납니까? 그걸 믿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반드시 있습니다.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깨어 있으라. 자, 이것은 12 제자에게만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 이제 제목이 마리아의 믿음인데 14장 1절과 2절.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관계로 붙잡아 죽일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의 소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유월절 다음날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전날, 유월절 다음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틀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하루 전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방책을 구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근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백성들이 반발할까봐 소요가 일어날 것을 지금 염려해서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좀 피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빨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됐습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며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싸고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그때는 어디서 주무셨냐면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그 다음에 낮에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그 시몬의 집에 대접을 받게 된 때예요. 그곳에 나소로가 있었고 그 누이 마르다도 있었고 오늘 제목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마가복음 본절에 나오는 한 여자는 누구냐 하면 나사로 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여기서 일을 했는가? 그 비싼 향유를 한 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흘러내렸겠죠. 그러니까 발까지 흘러내리니까 그걸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 이건 뭐 예수님을 아주 높이는 거예요. 여자한테 이 머리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으니까. 자,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얼마 정도의 가격이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작년 하루 일하는 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 일하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쯤 되나요? 3천만 원. 요즘 그 비싼 향수 얼마가 제일 비싸요? 백화점에 가면 제일 비싼 향수. 뭐 우리가 뿌려봤어야 알죠. 아마 몇 천만 원짜리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3천만 원 상당의 이 향유를 옥합에 담아서 예수님께 뿌렸다는 것은 그거는 아낌없이 예수님께 바쳤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낌없이. 뭐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거 뭐 3천만 원으로 내가 뭘 할까 다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향유 부어드리니까 그 향기가 얼마나 거기에 가득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을 칭찬했습니다. 4절과 5절. 4절. 어떤 이들이 서로 분개하여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자, 어떤 이들이 분개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앞장섰을 것 같아요?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먼저 분개하고 제자들도 같이 분개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분개했냐면, 아니 이걸 왜 한 번에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3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잘 쓰겠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럴듯하죠? 항상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럴듯하게. 이거 잘못하면은 이 가룟유다 거기에 논리에 따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럴듯하잖아요. 이거 왜 한 번에 그렇게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꿍꿍이 속이 있었어요. 꿍꿍이 속.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뭘 맡았냐면 돈주머니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주머니 맡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나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4절.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알겠죠? 예,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가끔 어떻게 했어요?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는데 한 3천만 원 중에서 한 100만 원 훔쳐낼 수 있었잖아요. 아니면 한 300만 원 훔쳐낼 수 모르잖아요. 연보 주머니 이 마리아가 연보했는데 3천만 원 중에서 뭐 500만 원을 뺐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이 3천만 원어치의 이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보니까 자기가 훔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가룟유다가 악한 사람인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가룟유다가 그런 은큼한 마음으로 한 거를 모르고 같이 분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의해야 돼요. 가룟유다가 이렇게 아주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시커멓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총명이 있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고 총명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도 같이 분개했어요. 뭣도 모르고 가룟유다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책망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 여자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저 책망해가지고 왜 이런 헛된 일을 하느냐, 왜 돈을 허비하느냐 좀 책망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칭찬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고 바쳐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일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영적인 면보다 도덕적인 면을 더 크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위해 물질을 바치는 것보다 기독교 사업 하는 것을 더 큰 일인 줄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기독교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기독교 도덕주의.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기독교예요.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저도 그 유교 한 학기 배운 적이 있는데 그 공자에 대해서 배울 게 많아요. 어질게 살아야 된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자기를 먼저 잘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나라를 얼마나 그 배울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설교 시간에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하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영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이건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인격이 만들어져야 된다. 영적인 거예요. 중상한 영이 자라나야 된다.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그런 사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앞서면 안 돼요. 원래 이 기독교가 16세기 종교개혁 때 말틴 루터가 아주 잘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칼빈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그 교리서 그 다음에 요리문답 신앙 고백서 여러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가들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 19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 자유주의가 나타났어요.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도덕적인 데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이 설교자들이 도덕적인 면을 많이 설교합니다. 이성적인 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맞다고 끄떡끄떡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설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또 나이마다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 가장 귀한 걸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가난한 사람,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거 300데나리로 남 부해줬다. 그때는 아마 신문이 없겠지만 신문에 크게 난다면 어느 교회에서 요번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몇 천만 원 도와줬다. 그래서 신문에 나오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덕적 기독교 도덕주의 그 다음 기독교 사업 거기에다 우리는 강조하지 않고 영이 사는 것. 우리 이 목사님한테 지금까지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중생한 영이 자라나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된다. 생명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해야 된다. 날마다 예수님과 사귀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산신앙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면만 이렇게 잘 된 건 아니에요. 도덕적인 면도 마리아는 잘 됐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죠?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위로하러. 그걸 보면 평상시 사람들의 관계도 마리아가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영적인 면이고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하고 영적으로만 믿습니다만 하고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세 가지를 다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의 생활이 같아야 돼요. 밖에서는 그냥 아주 막 욕하고 그냥 막 싸우고 막 다투다가 이 안에만 들어오면 주여. 그런 사람 많아요. 주여 하다가 밖에 나가면은 또 막 살다가 주여.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살다가 왔는지 주여만 보이니까. 또 밖에서 막 살던 사람들 주여는 더 많이 해요. 주여! 막 그러면서. 왜? 여기서 좀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너무 주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여 하다가 예배당 와서도 주여. 똑같이. 맞죠? 네,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을 제가 그래서 영적인 면이 첫째고 도덕적, 인격적인 면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께 부었어요. 다 바쳤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인정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줬으면 됐지 뭘 그래요. 예수님이 인정해 줬으면 그걸로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는데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합격.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했다. 그럼 그걸로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야,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 칭찬받았어요.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참 너 좋은 일 하다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하나로 우리의 모든 위로가 다 됩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참 좋겠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 오늘 마리아 믿음이죠?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그 마리아는 그걸 기억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깨달은 믿음과 깨닫지 못한 믿음의 차이가 이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깨닫고 향유를 엄청나게 그 비싼 걸 사다가 미리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붓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붓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은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한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믿음.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걸 깨닫고 그 죽음의 향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계실 때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좀 깨달으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할 때에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자들 우리가 도와줄 때가 항상 있어요.
가난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건강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건강 지금 다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뭐 몸이 아프면은 우리 못 나와요.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 못 나오잖아요. 또 너무 아프면 못 나와요. 그래서 이 건강할 때 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걸 고민하는 건 좋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주를 위해서 살까? 그게 성경에도 다른 건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내가 충성할까? 그런 고민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물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희생하는 거.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좋은 일 했다 그럽니다. 좋은 일 했다. 8절. 8절.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네.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를 때에 향유를 붓는 것은 하나의 예식이에요. 예식. 그 당시에. 아리마대 그 요셉이 예수님 시체에다가 이렇게 침략사건 백근쯤 가지고 와서 시체 함께 장사했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시체에다가 한 거고 우리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영적으로 그만큼 구속의 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하늘나라 간다. 걸로 항상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물론 하늘나라 가죠. 그 다음에는 구속의 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참 깊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바다와 같다고 생각해요. 바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꾸 새로운 게 나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죠?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 또 새로워요. 참 신기해요. 다른 책들은 뭐 한 서너 번 읽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거 내용 다 아니까. 근데 성경 말씀 내용 다 아는 것 같은데 설교 준비하다 보면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모르지? 그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나올 때요, 이렇게 지금 원고를 이만큼 갖고 나온 거예요. 이만큼. 제가 이거 성경만 딱 들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전 그래서 성경책만 딱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보면 대단해요. 저는 이거 전부 다 글자 하나하나 다 타입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더 깊은 진리는 없을까? 물론 성경책만 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거 있으니까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해요. 아무리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까지 준비해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배우고 또 듣고 읽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음이 좀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연구를 준비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더 깊은 구속의 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달은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9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칭찬,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야, 참,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인정받았어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그래,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구속의 도리 더 많이 깨닫고 더 깊은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고, 목사님이 그거 많이 강조하신 거예요. 저 이전엔 그거 잘 못 깨달았어요. 구속의 도리를 더 깨닫고 신령한 세계에 더 들어가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근데 요즘 그게 자꾸 깨달아져요. 캐나면 캐들수록 이거 뭐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기도 안 할 수도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뭐 캐낼 수도 없고, 뭐 얼마나 이 깊은 진리인데. 그래서 요즘 자꾸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야, 목사님이 그거를 그렇게 캐내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연구하시고. 전 요즘에서 조금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전하신 줄 알았는데, 야,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전하신다는 게 대단합니다. 저는 부족한데 그거 뭐 항상 걱정해요. 그랬어요.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야, 이거. 근데 걱정해서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보화를 하나 발견하면 얼마나 기뻐요. 아이고, 이거 또 하나 깨달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가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비싼 300데나리온 되는 그 나드 향유 한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어요. 깨달은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깨달은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더 구속의 도리, 깊은 진리 깨달으면서 순종하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나이마다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아는 것 같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구속의 도리를 깨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깨달은 만큼 순종한다고 했사오니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이 순종해서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칭찬받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낮아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라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점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마음을 찢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회개의 시간, 이 기회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이것도 깨달아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